중요한 것이 해석 그리고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팩트, 영어로 팩트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딱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신앙의 훈련이, 그리고 신앙의 실력입니다. 영적 실력이 뭐냐? 바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딱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욥의 친구들처럼 죄로 접근하는 방법. 또 불신자들처럼 우연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해서 넉넉히 이겨나가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문제가 있죠. 어떤 경우든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해석과 적용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 왜 그런가?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은 해석과 적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은 그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런 영적인 실력,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관점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그런 관점이 이렇게 좀 폭이 넓어져야 돼요. 오늘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인데요. 거기 쭉 보면 4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거냐. 4절 읽습니다. 함께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다. 5절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뭘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 믿음이죠. 어떤 게 경건이냐? 4절에서는 매사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것이 경건이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이 코람데우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0절입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겠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이 뭐냐? 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는, 그게 경건이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파 있었어요. 바리새파를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늘 뭐라 그러냐면 외식이라 그래요. 그 안에는 굉장히 이 더러운 것도 많고 불경건한 것이 많은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겉으로 이렇게 치장만 하는 거예요. 경건한 치장.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요, 치장하는 경건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다.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져. 항상 경외한단 말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경건이냐?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으로 산 그것이 경건이다. 근데 경건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위한 경건이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불의, 불법, 그리고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악하거나 아니면 더 게으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낫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면과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땀 흘려서 부자가 돼. 우리가 재물을 얻어도 부자는 아닐지라도 재물을 얻어도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영어로는 노스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유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영지주의하고 유교주의하고 우리나라에 유교 있잖아요. 이 비슷해요, 사상이. 영지주의는 이 성과 속을 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경건, 거룩.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과 속,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확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업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이 시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장에 가보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남성들은 뭘 하나? 흰 와이셔츠에다가 검은 양복 입고 머리에다 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율법이나 토라나 읽고 있어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당신들은 왜 부인은 생활전선에 몰고 당신들만 왜 집에서 이렇게 신선노름하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당신들의 아내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장사해도 되는 거냐? 그거는 남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건이라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땀을 흘려야 돼요. 네, 열심히.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안식일 계명 말씀하면서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라고 그래요? 힘써 일하라고 그래요. 그 노동명령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그러니까 직장 가는 게 그게 세상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직장을 우리가 돈벌이 하려고 하면 그건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직장 가는 게 사역지예요, 사역지. 거기 가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사역하러. 사업장도 사업이라고 비즈니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업도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데서 불법을 행하고 부정직하고 이중장부 쓰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돈 벌어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부자 돼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가정생활도 경건입니다. 네. 남편이 가족을 잘 다스리고 그게 경건입니다. 네. 추억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도 이제 자라가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이웃에게 그런 기쁨을 줘야 되겠구나. 내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나 혼자만 경건하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다. 8절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다가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다 맡기세요.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8절로 갑니다. 여기 또 나와요. 성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성실이란 말은요. 이게 integ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면과 아까 말한 근면과 성실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 실천신학 배우면서 수없이 들은 것이 목회자는 성실해야 된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인테그리티,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그 성실이 뭐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실한 자는 거기 보면 구원을 받는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천국 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놀고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땀 흘리지 않고 막 돈을 얻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욕하려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사상은 그래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율이고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율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실, 근면.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불로소득. 그러니까 성경에 뇌물도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영지주의입니다. 땀 흘리는 게 경건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땀 흘리며 살아야 돼요. 네. 그냥 불로소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3절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거기 줄 거놓으세요. 참 이상하죠? 자기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뭐와 같대요? 포구. 그 추수 때에 폭우가 내려보세요. 그러면 그 추수할 곡식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올챙이 개구리쪽 생각 못하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참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일반 은총, 일반 계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올챙이 개구리 쪽 생각 못한다. 사람이 처음부터 재물이 있는 사람 어디 있나요? 처음에는 다 어렵죠. 물론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거 빼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다 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0으로부터.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쌓아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도 있었고 참 굉장히 남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 내가 그런 식으로 말이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막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면 바로 이게 추수 때와 폭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3절 말씀.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추수 때의 폭우와 같은 사람 아니냐. 마지막 15절. 가난한 백성을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뭐와 같다 그래요? 사자와 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는 사자나 곰 같다. 네? 얼마나 성경이 그 표현을 잘합니까? 관원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위정자들이 원래 옛날부터요, 구약시대부터 정말 그 잘하는 정치는요, 가난한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중심. 그 부자들은 그냥 살아도 살아요. 그러나 이 사회적 약자들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 정책의 기준을 너무 올려놓으면 사회적 약자들은 못 살아요. 그럼 정치 못하는 거죠. 성경의 사상이 그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과 그리고 행함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 1장 27.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미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참된 경건이 뭐라 그래요? 진정한 경건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삶을 강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도 보면 경건이 뭔가를 구제가 뭔가를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고넬료 혈통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도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이방인의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말씀해요.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이게 경건의 기준입니다. 고넬료가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줄 거놓으세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첫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백성을 구제하고 이게 두 번째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경건은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이 경건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경건한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거 예배만 드리는 것이 경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를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고요.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나누는 거라.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공치사를 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왔다. 하나님 거 나눈 거예요. 하나님 거 나눈 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 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인데 그냥 나눈 거예요. 해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감동되면 하시고 하지 마세요. 감동 없으면 절대 하지 마시고 되시는 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들을, 경건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사람 보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경건의 영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